한 유튜브 음악 채널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요즘 곽광받고 있는 김동현 씨가 출연했습니다. 1999년생인 그는 최근 국제 콩쿠르에 여러 차례 입상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영상에서 그 유튜브 채널의 제작자들이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김동현 씨한테 50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주면서 이걸로 한번 연주를 해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이올린은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좋은 거는 수억에서 수십억도 합니다.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엔트리급, 그냥 막 시작하는 초보들이 이제 사용하는 악기예요. 무슨 의도겠어요? 최고의 연주자가 뭐 가장 저렴한 악기를 연주했을 때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 쉽게 말하면 잘할까 못할까, 이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50만 원짜리 그 아직 이제 막 케이스에서 꺼낸 그 바이올린을 이제 김동현 씨가 이렇게 튜닝을 하는데, 왜냐하면 줄도 안 맞춰져 있으니까 튜닝을 하는데요. 이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경상도 이현인가 이현인가 경상도 출신인데 좀 헷갈리네요. 이현 이현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려요. 예. 참고로 여러분, 저도 예전에 바이올린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현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이 제작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좀 당황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요, 김동현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A현이라고 하는 세 번째 현인데, 그 세 번째 현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뭐가 있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조금 연주를 해보니까 이제 제작진 중에서 맨델스존 곡을 한번 연주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웬걸요, 그 자리에서 그 A현만 가지고 맨델스존의 곡을 연주하는데, 여러분 연주가 어땠을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줄 하나 가지고 맨델스존의 곡을 연주해놨는데 멋져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골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얘기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골프 클럽, 골프 채 탓을 한다고 그래요. 잘 안 맞으면 이 클럽이 이게 문제네, 그쵸? 근데 여러분, 똑같은 채인데 내가 치면 슬라이스가 계속 나는데 더 실력 있는 사람의 손에 딱 치워주면 바로 쭉 스트라이크가 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그걸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골프 클럽 채 바꿔야 됐다고 하면 여러분 딱 얘기해 주세요. 당신 실력이 문제야. 클럽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문제야. 연습 더 해. 예, 그렇게 얘기해 주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함께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에 있는 그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속에서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재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이름, 이제는 그냥 한물 가버린 그 이름을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내 힘과 능력을 내가 아는데 그걸로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계속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핑계를 대죠.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아멘. 뜻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한들,
100번 양보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전한다 한들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한다 한들 그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라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 마나 결과는 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뭘 들고 있었던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아마도 나무 지팡이였을 겁니다. 뭐 흔하디 흔한 특별할 것 없는 양을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그런 평범한 지팡이였겠지요. 아마도 그가 양을 치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부터 또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을 겁니다. 왜요? 양을 치는데 지팡이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면은요, 한때는 그의 손에 황금으로 만들어진 지팡이가 쥐어졌던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세상 큰 산 누구도 손에 쥘 수 없는 지팡이를 아마 그는 쥐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한때는 그의 손에 힘도 권력도 쥐어져 있던 때가 있었죠. 한때는 그의 손에 젊음도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그에게는요 사실 아무것도 쥘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요. 왜요? 굳이 뭔가 쥐지 않아도 모세,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이미 그가 쥐고 싶은 것, 쥘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손에는 굳이 뭔가를 쥐지 않아도 그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지장도 없지요.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초라한 나무 지팡이 하나가 쥐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그것에 순종하자 곧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또 잡으니까 다시 그것이 지팡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요,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럼 무엇을 의도하시고 보여주고자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던지라고 하셨고 왜 그것을 다시 잡으라고 하셨는가?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됐느냐 안 되느냐, 그 뱀이 어떤 뱀이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로 네가 만약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났을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될 것이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바를 행하실 때에 그 수단과 도구로 그 기적은 사용될 뿐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도 모세가 버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본래 태어나기를,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본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 주시고 나를 그렇게 보내시려 치면은 지금 이 순간에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혀는 뻣뻣합니다. 저는 원래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으셔도 한 번 더 참으세요. 야, 무슨 소리야? 네 입 만든 게 나야. 내가 창조주야.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말 할지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야. 모세가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은 주연데
그러면은 주님 말씀 따라야 되는데 말은 오 주여 하지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안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창조주고 뭐고 떠나서 또 내가 할 말 다 입에 넣어주셔도 저는 결국은 안 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어요. 레위 사람 네 형 아론 있잖아, 내가 그를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행할 일까지도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군말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기리한 공방전은 이 말씀으로 끝맺으면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이 딱 끝나요. 그리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가 더는 말하지 못하고 그 지팡이 든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모세가 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해서 갑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마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마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말한다 한들 장인어른이 내 말을 믿어줄까? 그리고 이 말을 과연 그가 이해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놓고 제가 다시 제 형제들 보고 싶고 궁금해서 이집트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하는 거죠. 어쩌면요, 그는 여전히 자기 안에서 그런 확신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뭔가 남들을 설득시키려면 자기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설득돼야 되잖아요. 어쩌면 모세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설득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 줍니다. 저는요, 이드로가 이 모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지난 40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이집트에서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이야기는 모세의 입에 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40년 잘 지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형제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지잖아요. 아마 그는 이 모세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포용하고 수용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다니 내가 더 묻지 않을게. 그래,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이드로의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막 꼬치꼬치 따지기보다는 때로는 그냥 상대방의 말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마침내 40년 전 자신이 도망쳐왔던 이집트를 향해 그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만의 귀향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16년 만에 한국을 왔거든요. 와, 여러분, 얼마나 한국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저는 지금도 아직 한 석 달 됐지만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4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를 향해 갈 때에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 곧 자기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지. 분명 그건 보잘것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지팡이. 게다가 지난 40년 동안 그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무 자체도 말라 비틀어져 있었을 거예요. 언제 부러져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지팡이였을 겁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오래되고 말라 비틀어져서 세게 내려치면 언제라도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지팡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팡이는 사실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의 모습, 모세의 형편과 처지, 어쩌면 모세의 그의 인생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한때는 잘 나갔는데, 한때는 괜찮았는데, 한때는 젊고 힘이 있었는데, 모두가 주목해주는 값비싼 것이었는데 40년 인생 지나고 나서 결국 그의 인생은 뭐예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인생,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 내려놓은 인생.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는 사실은 모세 자신이었던 거죠. 하지만 애굽으로 향해 가는 모세의 손에는 작고 초라한 형편없는 모세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걸 다시 손봤겠어요? 거기다 멋있게 보이려고 장식을 하나 달았겠습니까?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색깔이라도 한번 더 칠했겠어요? 아니요, 그대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 치면서 쥐고 있던 그 지팡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는 훗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되어지고, 또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되며, 또한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모세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애굽을 향해 갈 때도 여전히 그 모세가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시면은 그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실 때에,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살인자요, 도망자요, 실패자요, 평범한 양치기가 아니고 말 못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완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반대로 내가 지금 이것밖에 못한 것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하찮아서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잘 되려면, 잘 하려면, 뭔가 여기서 변화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뭔가 더 귀하고, 뭔가 더 특별하고, 뭔가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안 된다고 우리는 말한다는 거죠. 애초부터 부모가 내게 물려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남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데 나한테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산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 아내가 나를 좀 남들처럼, 다른 여자들처럼, 다른 아내들처럼 좀 충실하게 내조해주면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내 아내가 나를 내조해주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밖에는 못한다고 우리는 말해요.
다른 남편들처럼 나를 남편이 사랑해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사람인데,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우리 말해요.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 인생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자본금이 없어서,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혹은 친구가 도와주지 않아서, 직장 동료나 부하가 그 모양 그 꼴이어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하찮은 내 지팡이로는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심지어 때로는요,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나는 이제 너무 힘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어서, 내 나이로는, 내 건강으로는, 내 배움으로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혹은 내가 나온 학교의 수준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학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 낡고 흔한 별 볼 일 없는 싸구려 지팡이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넌 뭘 손에 쥐고 싶으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네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내 손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늘 쥐고 있던 내 손때 묻은 이 지팡이,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놀랍지도 않은, 그냥 어디에나 던져줘도 누구 하나 가져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지팡이. 물론 이왕이면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더 크고 강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면 좋겠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하나님께 문제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직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은, 혹은 우리가 쥐고 싶은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특별하고 귀한 무언가가 아니고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흔하디 흔한 것, 평범하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혹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상담을 듣거나 혹은 어떤 도움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담하는 사람들 찾아가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인생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매일의 일상의 평범한 우리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는 대화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혹은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마주치며 짓는 그 표정들, 작은 배려 하나, 행동 하나,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주고 마치 이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수용하고 포용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특별한 지팡이 찾으려고 우리가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고 평생 어쩌면 쥐어질 수도 없는 그 어떤 것을 찾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삶에 쥐어져 있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 붙잡으면 내 지팡이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면
내 지팡이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직장과 일터와 비즈니스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동선교회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한다.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그 인생, 내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손들을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이 시대에 쓰시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땀 흘려 애쓰고 일하고 있는 이 직장, 오늘도 내일도 그냥 언제 때려칠까 하고 싶은 이 직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편의점만큼 교회가 많대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듣고 여러분 설레고 흥분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역 이 동네만 해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뭔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담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린 기대합니까? 어쩌면요, 우리들 스스로도 교회를 그냥 흔하디 흔한 모세의 지팡이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동성교회는 다른가? 돌아보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 대신방을 쭉 다니면서요, 우리 성도들로부터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는데, 물론 목은 힘들고 몸은 힘든데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면 은혜가 돼요. 가장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요, 처음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또 우리 지하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되면요, 우리 성도들의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쩌면 우리들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고, 초라하고 무뎌지고 평범한 교회, 평범한 지팡이가 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 눈이 반짝이지 않고 항상 20년 전, 40년 전 얘기를 해야 반짝이는 걸까요? 그게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한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잡히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명을 좀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지팡이 붙잡고 저렇게 비틀비틀 거리며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인생을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고등학교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70, 80, 90이 된 우리 노종들을 한번 주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한번 보란 듯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밤에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모세의 인생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우리 동선교회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한번 마음껏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오늘 이 밤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아이들의 삶을 보고 아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여러분 때로는 마음 아프고 이해되지 않을 때 있죠. 답답해서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아이의 삶과 그 아이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아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는 우리의 손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붙드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셨다면 왜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들과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이렇게 기도하기 찬양하기를 원해요.